허탄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동물도 그런 특성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은요, 자랑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은요, 자랑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도 보면요, 자랑 참 많이 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잘난 척도 잘하고 하여튼 자기 자랑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한 번은 이 버나드 쇼가 중국 상해에 가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그 버나드 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팬클럽을 조성해서 버나드 쇼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절기상 좀 이렇게 해가 잘 떠오르지 아니하고 구름이 많이 끼고 또 비도 가끔 오고 그러면서 일기가 불순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버나드 쇼가 상해에 도착하고 이렇게 만찬하려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해가 너무 쨍쨍 맑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국 사람이 버나드 쇼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는 이 맑은 태양, 아주 쾌청한 날씨를 경험을 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겠네. 무슨 말씀이세요? 운이 좋은 건 제가 아니라 태양이지요. 이 태양도 잘 안 비치는 상해에서 버나드 쇼를 만나게 됐으니까 그건 내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태양이 운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랑도 이쯤 하면 아주 그냥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렇게 내고 거기다 이제 사진을 붙이고 해서 제가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 사진만 보고 이 성도가 우리 교회를 다닐 거라고 나 확신하고 했는데 한 번은 그 기도 제목을 냈던 어떤 성도하고 나하고 딱 마주쳤어요. 근데 난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진에 너무 포토샵 처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피부가 곱고 예쁘고 젊고 난 그래가지고 내 생각으로는 그분하고 딱 마주쳤을 때 내가 느끼는 체감 연령차는 20세가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못 알아봤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예뻐 보이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아주 훌륭한 분들도 그들의 고백을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보니까 그렇지 어떤 주경학자가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시편 139편은 다윗이 써놓은 시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 솜씨,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솜씨,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솜씨를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자기를 참 솜씨 좋게 기묘하게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주경학자가 뭐라고 썼느냐면 이건 틀림없이 다윗이 커다란 청동 거울에 자기를 딱 세워놓고 예술이네. 너무 잘 만들었네.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그래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편 보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거울 앞에 딱 보고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셔. 네. 진짜 우리 하나님 솜씨는 기묘하세요. 그런데 그 다
보면 다 자기 자랑이라. 다 자기 자랑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고요, 자기 한 일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뭘 키웠냐? 개미를 키웠어요. 개미를 키워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몇 년을 훈련을 시켰냐? 7년을 훈련을 시켰어요. 무슨 훈련을 시켰냐? 개미에게 음악 틀어주면 개미가 춤을 추는 거야. 여러분 춤추는 개미 본 적 있어요? 이 춤추는 개미를 막 7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미가 음악만 들으면 어느 정도 춤을 추는 걸,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됐다. 그리고 뭐냐면 TV 방송국에 이걸 방영하려고 이제 뭡니까 편집 기자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송에 출연하려면 뭐 대기 시간이 얼마나 길입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배고파서 방송국 앞에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시키는데, 이게 외국이니까 뭐 웨이트리스가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조심스럽게 그 얼마나 귀한 개미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그만 상자에서 개미를 탁 꺼내놓고 웨이트레스한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봐 아가씨. 왜요? 아, 여기 이 개미 좀 봐. 그랬더니 웨이트레스가 이게 테이블을 잘못 닦아서 개미가 올라온 줄 알고 그냥 손바닥으로 냅다 쳐가지고 그 7년 동안 공들였던 개미를 죽였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개미가 춤추는 개미였는지 아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자랑하고 싶어서요. 드러내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설공주가 왜 자꾸 그 악한 그 마녀 왕비가 쫓아와서 뭐 머리빗 하면 문 열어주고요, 사과 팔면 또 문 열어주고, 그거 왜 문 열어주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거 읽을 때 어렸을 때부터 전 그걸 깨달았어요. 백설공주가 문 열어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20살 남짓난 여자애가 얼마나 이쁩니까? 왕비가 맨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그럴 때 100번 물으면 100번 다 백설공주가 이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미녀인데, 그 미녀가 7난장이란 오두막에 갇혀서 사니 문 안 열고 싶겠어요? 자기의 미모를 온 세상에다 다 알리고 싶은데 그 피해 살다 보니까 그냥 자기 집 앞에 오는 사람마다 문 열어주는 겁니다. 왜 사람은요 세상에다가 문 열어주느냐? 자기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 오픈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요즘 보면요 어딜 가든지 셀카봉 들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다 자기 찍어요. 그래서 카톡 보면서 뭐냐면 어떤 분은 그래 다 가서 목사님 진짜 잘생겼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님은 동의 안 합니다. 참 보면 진짜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 허탄한 자랑을 멈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허탄한 자랑을 멈추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비즈니스맨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케줄을 쫙 짜놓고 오늘은 이 도시, 내일은 저 마을 가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 장사를 하느냐? 성경에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 뒤에는 뭐가 있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농사를 졌습니다. 열심히 졌어요. 많이 거둬들였어요. 그 거둬들인 거 가지고 창고에다가 곡간에다가 채워놓는데 곡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 곡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거둬들인 것 가지고 이제 스스로 독백을 합니다. 야, 잘 됐다.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리라.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 뒤에 뭐가 베이스로 깔렸느냐? 성경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1년 계획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0년 계획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1년 계획도 없고 5년 계획도 없고 10년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사업에서 성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 계획도 잘 세워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상정되어 있느냐요. 내 자랑 그 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깔려 있느냐. 우리는요, 그걸 빼놓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걸 빼놓고 잘난 척하고 싶어요. 성경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내 심령 밑바닥에 무엇이 상정되어 있느냐, 무슨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느냐. 이거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정된 어떤 조건 없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그 자랑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허튼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 세울 때 인생은 진짜 짧고 무가치하고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하는 이 신앙이 밑바닥에 깔려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우는 계획은 다 허튼 자랑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운 인생의 모든 꿈들은 다 허튼 자랑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겁니다. 허튼 자랑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자랑이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은요, 쉬 사라집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늙을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절 보니까 사람이 참 초라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요, 20대 홍안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미팅하면 내가 랭킹 1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보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거냐? 행인 1, 행인 2가 아니야. 사물 1, 사물 2지. 걔네들 눈에는요, 행인도 아니야. 신경 쓸 가치조차 없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인생에. 인생에 자랑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만 자랑하냐? 세상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여자 성도들 대단하다고 얘기했죠. 신방을 갔는데 서울에서부터 포천 갈 때까지 뭐 얘기했다고 그랬죠? 오이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이지만 그냥 한 2시간 아주 레파토리도 아주 집중력 있게 아주 2시간 진짜 대단하셔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성도들하고 어디 이렇게 잠깐 봉골 타고 갔어요. 그런데 너무 손주 자랑을 하는 거예요. A 권사님이 자기 손주 최고다 했대. 그랬더니 물론 또 B 권사님이 뭐냐면 니네 손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딱 들을 때 그게 바탕에 깔려 있어. 니네 손주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손주는 다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듣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했느냐면, 그거 손주 자랑하면, 돈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 10,000원 내야 되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딱 정색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린 그래도 오이지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린 오이지 얘기 안 하니까 손주 자랑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그래서 오이지 얘기 듣는 것보다 손주 얘기 듣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참고 진짜 지냈다는 슬픈 얘기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9장에 세 가지 자랑하지 마라. 지혜 자랑하지 마라. 용맹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부함, 재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를 너무너무 자랑해요. 잠언 읽어보면 솔로몬이 진짜 지혜롭구나. 예. 그 지혜로운 이 솔로몬이요, 자랑을 하다가 너무 자랑하면요, 뭐가 빠져나가냐면 내 인생에서 은혜가 빠져나가요. 여러분,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냐? 자랑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요, 내 인생에서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그 솔로몬의 자랑이 쓰여져 있어요. 그게 딱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에 어디에 이르렀느냐? 여자 자랑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아주 그냥 아가서에다가 이쁘다고 쫙 자랑하는 거예요. 옛 속담에,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반푼수요,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은 온푼수다. 예. 자식 자랑하는 반푼수예요.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은 그냥 완전히 푼수예요. 우리 교회에 여럿 있더라고, 푼수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자랑하는 줄 아세요? 자기 애인은 얼굴이 희고 발그레해서 사람들 중에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릿결이 얼마나 까만지 까마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물들여서 그렇지 다 까매. 다 까마귀같이 까매. 예? 그 다음에 눈이 비둘기같이 우유빛으로 다 이렇게 빛난다. 그리고 입술이 백합화 같대요. 난 그거를 밑줄을 그어놓고선요, 입술이 백합화 같으면 이건 어떡하나, 창백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그리고요, 손이 이쁘다는, 자기 애인 손이 이쁜데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 손 여기도 있어. 예.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다리가 쫙 뻗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렇게 지혜 자랑하다가, 여자 자랑하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로 갔습니다. 왜 그 사람이 우상숭배로 갔냐? 허탄한 자랑하다 보면요, 인생이 서서히 내리막길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최고로 착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브리스톨에서 30년 동안 고아를 잘 키우고 했어요. 그 사람 손을 거쳐간 고아가 몇 명이냐? 15만 명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117개 학교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전 세계 42개국에 8,000번이나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던 분이에요.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만 명쯤 된다고 성경은,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조지 뮬러가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설교를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생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죠.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우회해서 표현한 겁니다. 원래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맥락 속에서 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 예수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 자랑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예수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자랑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는 저지른 죄가 없다고 죄 없는 줄 아십니까? 저지른 죄 없다고 나는 죄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죄, 그것도 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손주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재물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러나 뭐부터 자랑하느냐? 예수부터 자랑하자. 예수 십자가부터 자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문적으로, 학식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자로 양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신앙 체험도 많았어요.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3층 천의 체험도 했습니다. 그는 능력도 많았습니다. 복음 증거하면서 말씀 증거할 때 변화받고 질병 걸린 사람들이 다 낫고 말이죠. 심지어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을 아픈 사람에다가 딱 얹어놓으면 질병이 다 쫓겨나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 무엇을 자랑했느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내가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잘난 것을 자랑하면 그리스도가 가리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존경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팔수처럼 무엇을 드높여 자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저와 온 성도들이 서약서를 하나 쓰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면 앞으로 우리 입술로 교회 건물 자랑 안 하겠습니다. 교회 건물 자랑하고 예수 숨기는 일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린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이 건물은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언제 타락하느냐? 건물 자랑하고 재물 자랑하고 시설 자랑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 자랑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면 예수를 자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허탄한 것 자랑하지 맙시다. 더 이상 허탄한 것에 내 영혼 뺏기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 자랑하는 공동체 되고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공동체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에 허튼 자랑, 허탄한 자랑, 세속적인 자랑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